재직 헌신 예배 때인가요? 그때 제가 한번 목사님 계실 때 왔습니다. 목사님이 안식년 따가면서 저에게 오늘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사실 올 형편은 안 됐는데 오늘 새벽 부산에서 온 게 아니라 창원에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출발했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 7시에 주차장에 도착해서 빵 먹고 우유 먹고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배가 좀 고픕니다. 그래서 11시에 맞춰달라고, 그래서 한 30분 시간 남았는데 제가 45년 목회하고 30년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시간을 잘 조정할 줄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선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청해 주셔서 우리 당회에 감사합니다. 일본은 자녀가 나이가 18살 되면, 만 18세가 되면은 집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성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집에 눌러 붙어 있으면 밥값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는 값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다 반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맨살 다 내놓고 다리를 내놓고 눈밭인데도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으로 그렇게 키워요. 감기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싸서 소아과나 청소년 소아과에 가면 맨방 다 감기하는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좀 강하게 키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약간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자꾸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주면 좋겠어요. 1부 때는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니 2부 때는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요,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발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서울 시내는 청년들에게 월이 아니가 1년입니까? 월 50만 원씩 준다고.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나라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 좀 하세요. 우리 교인들 보면 걱정하는 눈치가 하나도 안 보여요. 교인이 걱정 안 하면 누가 나라를 위해 걱정합니까? 그래서 걱정 좀 해야 됩니다.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걱정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져요. 선교 역사가 지금 131년째인데 13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가 1300만이었습니다. 그때의 교인은 1%밖에 안 됐어요. 13만 명. 그런데 지금은 5100만 명쯤 됩니다. 물론 등록되지 아니한 제외에 있는 우리 사람들 말고 거류한 사람까지 치면 6천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5100만 명의 기독교는 얼마냐?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통계청에서 통계를 잡은 것은 700만쯤 됩니다. 거기는 유사 종교 이단들은 빼고 순수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증인, 몰몬교 이런 거 안식교 다 합하면 10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교회가 부흥됐는가 하면 일제치하 3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막 잡아가고 죽이고 신사참배시키고 이래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좌익 우익 하면서 막 싸우다가 남과 북이 갈려졌죠. 미소 양대국 사이에 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50년 6.25가 터지면서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쟁하여 수백만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고 너무 가난했고 그때는 북한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제가 7남매 중에 맞이로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들레 일을 하러 나가면은 제가 경북 의성군 금성면 광현동 614번지가 제 고향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게 고향이에요. 그 마당에 기어다니면서 제 기억입니다. 기억에 기어다니면서 꾸정물통에 밥찌꺼기 건져 먹었고 심지어 닭똥도 주워 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건강하게 한국 나이로 72살입니다. 저보고 72살 먹어 보입니까? 염색하면은 아직도 새신랑처럼 보이는지. 착각은 자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랐어요. 요즘은 닭똥 먹는 아이 꾸정물통에 먹으면요 죽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죽어요. 예. 베트남의 달랏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가 해발 한 800m쯤 되는 대관령 정도쯤 되는데 흑인들은 아프리카 온 사람은 다 가죽 잠바를 입고 다녀요. 우리는 그냥 약간 긴 팔, 가을에 입는 옷 정도 입고 다니는데 추우니까 그 양배추도 있고 감도 나요. 베트남인데 고지가 높으니까 커피가 잘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상 6도인데 죽는 사람이 많대요. 어떤 사람이 죽느냐 하면 열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죽는데요. 같은 베트남이라도 저 뜨거운 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추워서 죽는답니다. 그곳 여행할 땐 조심하게 옷을 뜨겁게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과잉 보호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아프터 서비스를 하죠. 뱃속에 있을 때 하고 태어나서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취직시키면서 결혼시켜서 살림 장만해주고 아이 낳으면 아이 다 손자 다 보고 다 키울 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지금 서울에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의사 한의사고 며느리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아이를 넷 낳았어요. 2년에 하나씩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사돈이 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창원에 사는 지금 장류에 사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부부가 권사님하고 차를 몰고 올라가요. 그래서 어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4명 다 키우는데 학교도 실어주고 집에 있는 놈은 집에 있는 대로 하고 지금 제일 집에 마지막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닌대요. 그거를 피곤치 않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합니다. 애 키우는 값이나 주세요. 그러니까 여비는 주죠. 교통비는 준대 기름값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제는 다 그만큼 컸으니까 와서 수장로님인데 선임 장로인데 새끼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철학기도도 나오고 교회도 좀 섬기고 하지. 교장 은퇴하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내가 막 꾸중을 했어요. 어쩌겠어요.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쩌겠나. 둘 다 남편 아들하고 며느리 다 의사인데 애들을 누가 맡겼겠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많이 나도 걱정이고 안 나도 걱정이에요. 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께 더 의지해요. 아군이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리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필요한 것이지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는데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2만 불, GNP 2만 불 이상 되면요 교회가 점점 쇠약해진다고.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어린 아이는 적게 나니까 물론 그렇지만 애들도 떠나고요. 저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지금은 학교 근처도 못 갑니다. 경비하는 사람들이 지킴이들이 못 오게 합니다. 전도지 주면은 우리 엄마가 받지 말렸어요. 던져버려요. 아예 받지도 않아요. 우리 가임 여성이 1인당 낳는 아이 수가 1.08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지금 5,100만 명이지만 300년 후에는 3천만 명으로 준답니다. 2천만 명이 줄어요. 400년 사이에. 700년 가면은 7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가 된답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항상 몇 명 낳을 거냐 물어봅니다. 3명 낳겠다 하면 내가 주례해주고 3명 낳지 않겠다 하면 난 주례는 못해준다. 다 3명 낳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놈들이 결혼해서 보면 지금 7년 됐는데도 안 낳는 녀석이 있어요. 왜 안 낳냐 하면 아직 날 형편이 안 된대. 왜 안 되냐? 뭘 키우겠습니까? 키우는 사회적인 이게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야. 뭐 애 낳으면 국가에서도 뭐 출산 장려금도 주고 또 우유값도 주고 하잖아 하니까 그거 가지고 키우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는 담임 목사님들이 저도 담임 목사 했으니까 그동안에 저도 책임이 있어요. 어른들 중심으로 목회했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희들도 제가 87년에 왔으니까 88년, 89년, 90년 때는요. 저희 교회 어른들이 200명에서 한 300명 모일 때 애들이 1000명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주일학교 견학을 왔어요. 한 600평 되는 잔디밭이 파란 잔디밭 위에 예배당 안에서 다 못해가지고 밖에서 했어요. 캠프를 하면 텐트를 치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너무 걱정해요. 제 나이 때 된 사람이 30년 지나니까 32년 됐으니까 이제 원래 32년째니까 32년 됐으니까 다 72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고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요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니까 다 70, 80 정도 사는 게 아니고요. 장례식 가보면 다 여자분들은 90세 이상이고 남자분들 다 80세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애를 안 낳고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국가가 힘든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리에 한 3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저희 동네에서 도경뼈는 교회에 가면 기와집 4칸짜리 기와집을 사서 안에 벽을 다 헐고 가운데 기둥 하나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마룻바닥 깔고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 주일학교는 몇 명이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삼각형으로 정삼각형 구조였어요. 애들은 많고 점점 가면 어른이 적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거꾸로 삼각형,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어른은 많고 애들은 적습니다. 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저출산도 원인이고 사회적 요인도 원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생존하는 시대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장로들도 죽은 다음에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과 통혼합니다. 그래서 자폰하는 겁니다. 서로 결혼을 해서 종족이 섞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이세벨과 결혼하는 바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자 말 듣지 않는 남자들이 있습니까? 이 동네는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는 다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여자 말 듣습니다. 이 동네는 확실히 안 그런가 봐. 그래서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은 언젠가는 돌아오는 확률이 좀 있어. 그런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아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안 돌아와요. 고집이 여자가 훨씬 더 셉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가야 되지만 장가를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아니, 술람미 여인이 막 남편을 기다리고 그 사랑의 노래는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처와 첩들이 엄청나게 1000명이 되죠. 1000명, 1000명. 처와 첩들이 대부분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쪽으로. 아합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사시대 350년 동안은 7명의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징계를 받아요. 징치를 받고 점령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건져줘요. 건져주면 그들이 태평양에 살다가 또 여호와를 떠나고 범죄하고 이걸 7번이나 반복하는 악순환이 전개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2장에 당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 가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다. 9절 넘어가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떠났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전선이 튼튼한지, 서부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바울이 말하길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정해 봐라 그랬습니다. 항상 지금은 뭐 GP도 다 부수어버리고 뭐 철책성도 없애는 바람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3사단 백골사단에서 할 때는 철책선을 이렇게 두드리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돌멩이가 이렇게 다 얹어놨는데 그 돌멩이가 있는지 흔들어서 사람이 넘어오면 돌멩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는 뚫어진 있는지 막대기 가지고 두드려 봅니다. 그게 매일처럼 점검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어떤 시대였는가?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삼이 있었거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본의,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법이 없었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전쟁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단절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집을 사주고 돈을 물려주고 논밭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아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금문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 아이가 지금 주일학교에 다닌다면 나를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 적어도 스승의 주일 되면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서 선생님에게 성의를 표해 줘야 됩니다. 그건 김영란법에 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삭막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를 우리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주일학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의 가게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유대교는 수직적인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 유대인은 영원한 유대인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하루에 그들은 대가족 제도입니다. 뭐 핵가족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살아요. 한 집안에 살면 하루에 한 끼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2시간 3시간 먹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고 토라를 외우고 또 읽고 나누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이 교훈을 하고 당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도록 수직적으로 신앙을 쭉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타락하거나 범죄하거나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지방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들 연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종탑에, 철로 된 종탑에 올라가서 두 놈이 종을 떼가지고 고물상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고물상 주인이 3일 후에 아무래도 이 종이 그 교회 종 같다, 그 면소재지 교회인데 그 교회 종 같다 해서 어느 교회 종이는지를 이 고물상 사장이 삥 둘러서 교회를 순방해 보니까 그 교회 종이 없는 거야. 양심이 가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리어가에 싣고 왔대요. 목사님이 이 종이 이 교회 종 맞죠? 알고 봤더니 아들놈이 팔아먹은 거예요. 내가 그 지방에 부흥회 하는 기간인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부흥회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노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참 슬픈 소식이 있다고. 목사님을 장례하러 밭에 그 사모님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밭을 하나 사서 묘를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 밭에 장례식 하러 갔더니 그 밭 주인이 이렇게 딱 막고 서서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밭을 누가 샀다고. 언제 샀냐니까 목사님 아들한테 우리가 밭을 샀다고. 이 밭이 내 밭이라고. 여기 있는 무덤을 이장해 가라고. 그래서 거기 못 묻고 화장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자식도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자식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인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게가 내려오지 않고 단절되어 버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평적 선교는 성공했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선교 보냈습니다. 지금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2만 6천 명 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만. 비공식까지 합하면 3만 명 훨씬 넘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진성현 목사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그 부목사님을 있었던 진성현 목사님이 저에게 선임 목사님이 됐다가 이제 금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그만두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5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까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선교는 잘하지만은 가정 선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부모를 선교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식에부터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대안이 뭐냐? 루이스 푸시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에 선교 전략 가운데 1014이라고 북위 10도에서 40도 창인 이 아시아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부터 시작해서 저 중동까지 예루살렘까지 사각형, 직사각형 쭉 되는데 가장 다민족이 살고 가장 다종교가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 거기에 선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게 5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인도가 안 변했고 중국이 안 변했고, 중국은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십자가 막 자르고 뭐 예배당 불태우고 크리스마스 행사 하면은 다 잡아들이고, 이번에 시진핑 그랬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 되는구나 해서 지금 10년 전부터 그분이 하는 것이 414 운동, 4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믿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학교 세우자. 그래서 남아메리카 대륙에 1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학교에 1000명 정도씩 됩니다. 700명에서 1000명.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매일처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리계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지금 말하는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삶아놓으면 삶아놓기 전에 생고기를 갖다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청소하고 뭐 일하는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법궤 뺏기고 둘 아들 다 죽죠.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던 비나스의 부인은 애를 낳고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들 죽고 며느리 죽었다는 소식을 제사장이 뚱뚱하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 듣고 기절을 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럼 바로 죽은 겁니다. 한 집안이 다 몰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그 비나스와 엘리사장의 두 아들 홈리는 비나스와 홈리는 불량자였더라. 옛날 성경에 불량자였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마땅히 자기 자식에게 모범적으로 잘 길러야죠.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저는 이제 그 이명대군 19대 장손입니다. 제가 전주이시, 전주이가 이명대군 19대 장손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이거 막 1년에 제사를 막 13번이나 지냈습니다. 오직 유교. 천자문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떼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오직 유교. 한 번도 점해보거나 뭐 불교 절간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안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오직 유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었어요. 어찌 됐겠어요? 5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엄청 맞았고 쫓겨나기도 했고 근데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사 때 결혼해서 애를 가졌는데 애 이름을 뭘 질까? 남이 뭐 질까 하다. 내가 제1대니까 물론 내가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오시고 어머니도 나오시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자식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신앙을 물려줘야 될지 내 대해서 끊어지면 되겠는가 싶어서 이름을 주님께 드린다 해서 주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는 아들, 딸 뭐 이게 감정하는 것도 없었어요. 또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무조건 남자든지 여자든지 무조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상관없이 주헌이로 짓자. 그래서 이름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입니다. 주님께 드렸는데 진짜 드린 거예요. 목사로. 우리 딸도 주은인데 이름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누구를 붙여도 안 한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가 멀쩡한 놈이 한 놈 들었더니 그만 거기에 눈이 한쪽 눈이 그냥 반해가지고 누구를 붙여도 의사를 붙여도 안 하고 누구를 붙여도 안 하더니 그럼 딱 오니까 바로 그냥 체에 갔어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가 우리 아들보다 2해 후배 목사가 됐어요. 지금 안산 동산교회에 있습니다. 아들도 11년 동안이나 유학하고 와서 저 전라도 어느 교회에 있으면 뭐 말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그래 저는 생각하니까 참 목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내 신앙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혹시 여러분 쪽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놈의 자식에게 내가 생활을 잘 모범을 못 보여서 이게 신앙생활 안 한다 있을지 몰라요. 1분 남았는데 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사람이 전도하러 목욕탕에 가서 전도했대요. 젊은 섹시 보고 아이고 자매님도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 권사님입니다 그러대요. 아이고 잘 됐네. 권사님이면 신혼도 필박도 안 받고 얼마나 좋겠나. 권사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며느리 예수 믿으라 기도할 거 아니냐니까 아니요. 저는 시어머니 믿는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 시어머니 간 천국에 저는 안 갈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이중적이에요. 이웃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잘 먹겠습니다 해놓고 대문 열고 철거덕 문 닫히고 나가는 순간에 얘야 저 갖다 버리라 쓰레기통에. 그런데 너무 이중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간 천국에 저는 안 갈랍니다. 전도 못했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요.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에 모본이 되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청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쉬는 가운데 또 부자한 종을 이 시간 불러서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와 온 교회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청교회가 큰 교회요 많이 부흥된 교회인데 앞으로 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